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직접 체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했던 경험, 그래서 레몬 하면 내가 안 먹어봐도 벌써 입이 시지요. 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쓴 걸 보면 먹지 않아도 저건 써서 못 먹어.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선입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선입견들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는 그 선입견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깨고, 또 하나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래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에 어떤 지인이 됐던,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저장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예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지칭하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독특하게,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작은 감동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전화번호 저장에 보물 1, 보물 2, 보물 3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보물 1은 자기의 아내고, 보물 2, 3은 큰딸과 작은 딸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에게서는 아내와 딸이 보물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바로 아내와 두 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작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보물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떤 분들은 저것이 나에게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보물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냐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고통하고 근심과 걱정의 그 상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거기 성경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쏟아냈던 피가 멈추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죠.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쁜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겠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기쁨으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나 되었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기뻐한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 간직하지 못했던 기쁨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기뻐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근심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근심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냐?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본문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재산이 보물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땅에다 묻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단지 교회에 헌금하라라는 것으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묻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비교합니다. 왜 땅에 묻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묻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묻지 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보물을 땅에 묻었어요. 지금처럼 은행이 있거나 무슨 금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땅에 묻었어요. 근데 그 땅에 묻은 것들이 녹이 씁니다. 그 돈만 묻은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옷도, 그래서 좀이 쓸었다 그래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땅에 묻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많은 보석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목걸이를 하잖아요. 금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여자분들 귀걸이를 하고 등등의 그런 보물들을 몸에 착용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관 속에 있는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물을 지니고 관 속에 들어가는 분은 저는 여지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묻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19절을 그냥 읽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요 더 강한 예수님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보통 대화는 명령조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명령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뜻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쌓아두지 말아라, do not,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6장 20절, 땅에다는 쌓아두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똑같은 보물을 땅에다가 묻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 이것도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땅에다 쌓으면 도둑이 들고 좀이 먹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이 들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제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들이 가져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6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결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좋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별로 안 좋아져요. 왜?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현상이 보이는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근데 혹여라도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저는 하늘에 쌓아두고 싶어도요, 쌓아둘 보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저도 없어요. 무슨 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값진 것도,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별로 없어요, 드릴 게.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물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보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드릴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바꿔서 생각하면 내 마음이 곧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보물이라는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가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도 드리고요, 정성도 드리고요, 마음도 드리게 됩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어떤 행위도. 대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에요. 언젠가 거기를 한번 빵을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신학교 시절 때도 알았지만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요. 그 더운 여름에 줄이 끝이 보이질 않아. 끝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빵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내가 30분 1시간을 투자해서 빵을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나는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가치는, 그분들의 생각은 빵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핵심은 이 빵을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그 가치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그 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묻을 것이냐요.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종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무엇에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주일이면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쌓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는 관심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에 많이 바쳐야 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셔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야, 너 갖고 있는 팔찌 좀 가지고 와라, 너 갖고 있는 뭐 적금을 깨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유치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죠. 뭐 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은을 드리는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드렸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여기에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마음은 우리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멋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멈추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보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뜻하시는 것, 그거를 행하면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가치관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묻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드리는 사람을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로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늘에 쌓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뭘 많이 드려라는 그런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